하루는 집을 나서는 순간 이미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날이 하나님을 향해 흐를지 자기 자신을 향해 흘러갈지는 그 문턱에서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계획으로 시작합니다. 일정과 책임과 의무로 하루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루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루를 중립적인 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루는 언제나 예배의 방향을 가지고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세상에 내어주거나 자기 자신에게 속이 됩니다. 이 셋 중 하나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하나님 아닌 것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의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기도는 하루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하루의 통치 선언입니다. 이 하루는 내 것이 아니다. 이 하루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 하루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고백 없이 시작된 하루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지배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몸을 준비합니다.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필요한 도구들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준비하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는 데에는 익숙합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 남는 것은 피로이고 분주함이고 영적 공허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루는 결국 하나님 없는 선택들로 채워집니다. 성경은 하루를 영적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시선은 쉽게 빼앗기며 욕망은 쉽게 주인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집을 나서기 전의 기도는 감정 조절이 아니라 영적 정렬입니다. 이 기도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을 분명히 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해야 할 순간이 있고 참아야 할 순간이 있으며 유혹을 마주할 순간이 있고 사랑을 선택해야 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은 아침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드리는 기도는 하루 전체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오늘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산다. 이 고백이 없는 하루는 결국 자신을 증명하려는 하루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된 하루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 반드시 붙들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야 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는지, 무엇을 경계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 하루를 사는지, 이 세 가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루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이제 그 기도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 반드시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의지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이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스스로 선택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이 자기 신뢰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숙해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 부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기서 문제는 명철 그 자체가 아니라 의지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자기 판단을 의지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의 기도는 이 의지의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 감정을 기준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능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실제 삶에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이 말씀은 교회 건축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세우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수고는 영적 의미를 잃습니다. 하나님 없는 효율은 성공일 수는 있어도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성취는 결과를 만들 수는 있어도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에 첫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루를 통제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루의 주인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인간은 통제할수록 불안해지고 의지할수록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루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하루가 됩니다. 실수하면 무너지고 비교하면 흔들리고 결과가 없으면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는 이미 안전합니다. 결과 이전에 관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또한 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대부분 혼자서도 괜찮다는 착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짐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지의 방향이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옮겨갈 때 시작됩니다. 집을 나서기 전의 기도는 이 이동을 차단하는 은혜의 장치입니다. 하나님, 오늘 혼자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 판단이 아니라 말씀으로 걷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연약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전제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의지했기에 계속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실해야 합니다.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방향의 기도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겸손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태도를 기억하시고 이 태도 위에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러므로 집을 나서기 전 다른 모든 기도보다 먼저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걷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없는 하루는 결국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하루는 반드시 무너질 지점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는 넘어져도 붙들림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루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하루의 주인을 분명히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모든 다른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집을 나서기 전 반드시 드려야 할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죄와 유혹에서 저를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는 비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존재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루는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하루는 시험의 자리입니다. 유혹은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유혹은 평범한 날, 반복되는 일상, 방심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의 기도는 용기를 과시하는 기도가 아니라 의존을 고백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나는 강하다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하루는 이미 위험한 하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죄를 피하려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죄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유혹은 그 선택을 매력적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늘 합리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다들 이렇게 산다. 이번 한 번쯤은 문제없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근원은 환경만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나서기 전의 기도는 환경을 통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루 동안 수많은 선택 앞에서 기준을 세워줍니다. 죄는 대개 큰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 작은 방심, 작은 자기 합리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갑작스럽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준비된 결과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의 기도는 이 준비를 차단하는 은혜의 방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십니다. 이 말씀은 시험이 없다는 약속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은혜가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피할 길은 준비된 사람에게 보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에게 보입니다. 죄와 유혹에서 지켜달라는 기도는 도덕적 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요청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유혹 앞에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렇게 확장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 힘으로 거룩하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혜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은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는 요청받을 때 역사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의 기도는 죄를 이길 능력을 미리 구하는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없는 하루는 유혹 앞에서 즉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있는 하루는 유혹 앞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루를 두려움으로 묶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합니다. 죄와 유혹에서 지켜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 두려움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루를 깨끗하게 지키는 기도입니다. 하루의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다음 기도를 자연스럽게 요청하게 만듭니다. 이 하루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집을 나서기 전 반드시 드려야 할 세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앞선 두 기도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죄와 유혹에서 지켜달라는 기도는 모두 이 기도를 향해 흘러옵니다. 신앙의 목표는 안전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루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루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이셨는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존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특별한 소명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 방향입니다. 문제는 이 방향이 아침마다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수많은 목표들이 즉시 고개를 듭니다.
성과, 인정, 효율, 비교, 생존. 이런 목표들은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경쟁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하든지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취보다 순종을 택하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 말씀은 삶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장합니다. 일상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출근길도, 회의도, 대화도, 결정도, 침묵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적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향이 필요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의 기도는 이 방향을 고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자기 중심성을 해체하는 기도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둡니다. 인정받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유리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중심을 이동시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의 고백은 이 기도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영광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인간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하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선택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겠다는 고백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분노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루를 종교적으로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의 기도는 이 순환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없는 하루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성취를 자랑하거나 실패를 자책하며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하루는 결과와 상관없이 평안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보이셨다면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셨다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파이퍼가 말하는 기쁨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인간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성됩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인간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집을 나서기 전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루를 예배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하루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시작된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산 하루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루는 결국 어디서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는지로 평가됩니다. 집을 나서기 전의 기도는 하루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하루의 주인을 분명히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인간의 교만을 꺾고 죄와 유혹에서 지켜달라는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인간의 목적을 바로 세웁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없는 하루는 바쁘게 흘러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로 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 양보할 것인가, 주장할 것인가.
이 선택들은 그때그때의 감정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아침에 누구를 의지하기로 했는지, 무엇을 경계하기로 했는지, 무엇을 위해 살기로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집을 나서기 전의 기도는 하루 전체를 통치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삶이 되고,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삶은 반드시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한 하루는 결과와 상관없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죄와 유혹에서 지켜달라고 구하며 시작한 하루는 넘어질 수는 있어도 방치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며 시작한 하루는 평범해 보여도 헛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는 특별한 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평범한 날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하루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유는 큰 죄 때문이 아니라 작은 무기도함 때문입니다.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습관이 아니라 고백으로 드리십시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십시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된 하루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하루는 성공한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진 하루는 잘 산 하루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기도로 하루를 여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로 시작된 하루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